주님은 여러분을 구역장과 또 권찰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 여겨서 내게 집사에 또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꼭 바울처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직분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역장과 권찰에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에 직분은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직분을 주시게 되는데, 그 직분이 어디로부터 누가 그 직분을 주었느냐? 바울 사도는 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불러내가지고 나를 지명해서 오늘 주님의 일꾼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읽었던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나요? 먼저는 내가 주님에게 소속이 됐어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직분을, 그 직책을 일꾼으로, 주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역자라고도 하고 또 사역자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교역자, 목회자라고도 하는 목사,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교회 안에는 장로의 직분도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리고 구역장, 권찰,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원, 그리고 교육기관의 교사와 자치기관, 여전도 남전도 자치기관에 오늘 임원 등이 교회 여러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직분을 충성되이 여긴 자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건 목사가 세운 거 아니냐, 아니면 누가 뽑아준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너는 주 안에 거하여서 주 안에 있는 너에게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꾼 된 사람은 어떤 의식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리는 건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우리 교회 추대 안수 집사님과 추대 권사님들의 인터뷰 시간이 3월 구두 시치 인터뷰가 3월 26일 날 오후 3시. 저는 조금 우리 교회 오후 예배하고 좀 봐서 2시 반 정도 했더니, 목사님,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3시 정도 돼도 빨리 가는 겁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 후보생을 모집하는 그 단체에서 선교사를 후보생을 위한 인터뷰 시간이 새벽 5시로 정해졌어요. 그러니 선교 후보생 되는 사람들 교통시설도 좋지 못하고, 또 그때 눈보라도 몰아치고, 그리고 정확하게 새벽 5시에 선교단체에 문을 두드리는 어떤 선교사 지명생이 5시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 시험관이 사정이 생겨서 아침 10시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고서는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 지망생은 아무 불평 없이 5시간을 문 밖에 기다리는데 성경을 보면서 기다렸겠지요. 그리고 드디어 10시에 선교사 지망생 인터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시험관이 당신은 스미스라는 철자를 알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스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철자는 바로 그 선교 지망생의 이름이었어요. 약간 당황이 됐지만 그 스미스 지망생이 SMITH라고 대답을 했어요. 시험관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5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 같았으면 뭐 이거 장난이야? 장난기 섞인 질문을 받고 화를 냈을 텐데, 그 선교사 지망생은 성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시험관은 당신은 합격입니다 말해줬어요. 그 이튿날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사 그 지망생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올리게 됐는데 선교사 시험관이 그 선교사의 인격과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눈 오는 새벽 5시에 오게 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시험했다는 것과 새벽 5시에 배를 눌렀을 때 5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10시에 인터뷰가 했다고 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5시간을 기다리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도 알 수 있는 유치한 질문을 던졌는데도 신경질 내지 않고 그는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인격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 집사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으면 시시하게도 여기고 뭐 돈을 주고라도 얻으려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시치도 하고 안수도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는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 됐건 어떤 직분이 됐건 간에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헬라 말로 그냥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다. 옛날에는 배너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노예들을 배 밑창에 놓고서 거기서 배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생각대로 노예들을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배 밑창에 가서 첫째든 중간쯤이든 마지막이든 이곳저곳에 노예들을 배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정해서 앉게 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쇠사슬을 묶은 채 노를 적게 하는 거예요. 선장이 택한 사람 아니면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 젓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배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으라고 하면은 그냥 젓는 거고,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배 젓는 걸 멈추라면 멈출 뿐입니다. 그 명령이 마음에 들면 젓고 아니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자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지만 나를 불러준 그 자리, 이 자리가 나는 싫습니다. 다른 자리로 주십시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실력이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반장의 일을 맡기는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직책을 주었을 때 그 일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소속된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별해서 나를 임명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을 때 건강한 믿음의 일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목사보다도 사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인 면에 저는 저보다 우리 교우들이 훨씬 더 훌륭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 구역장, 권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어느 분 보면 자기보다 학벌도 사회적인 지위도 실력도 자기만 못한 사람이 장로의 자리에 있고 안수집사라고 권사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 침례교 선교부 그 안에 베프티스 방송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때 가장 큰 형님이 목사 전도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저니까 그래도 내가 좀 생활을 보태야 된다 해서 이렇게 낮에는 일터에 나가서이지만 야간에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도 신학 공부가 좋아서 공부만 한 거지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사고가 생기니까 학교 선생하던 건 내려놓고 이렇게 교회 일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형님이 가장 큰 사람이 돼서 이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는 가방에다가 일주일 먹고 살아야 될 쌀을 넣어서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엔 나는 나중에 자라면 그냥 형님 옆에서 잘 도와주는 장로 일이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저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저를 벌써 택해서 앞으로 주의 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저는 먼저는 내가 좋아서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구나,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진짜 성실하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한마음 가지고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저만 아니라 나영실 집사님도 세우신 거예요. 나효순 집사님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귀한 일꾼이냐 아니냐 하는 걸 알려면 얼마나 주인의 비밀을 많이 맡았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기술, 거래처, 은행의 예금 구자, 금고를 여는 방법까지 중요한 비밀은 사장이 신이 많은 사람에 맡겨요. 비밀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간혹 재직회에서 당분간 지금 여기서 의논됐던 거 이것은 당분간 비밀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부인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가 서로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되면 교인이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재명 그 도지사나 시장이나 대표나 이분에 대해서 비밀을 맡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여러 가지 검찰에서 여러 가지 심하게 물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5사람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오늘 소망이시라. 여기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은 비밀이지만 불신자에게는 깨닫지도 볼 줄도 알 수 없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다 보면요, 비밀 취급 인가자가 나와요. 1급 비밀 취급 인가자, 2급 어느 사람 비밀 취급 상급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비밀에 대한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들어도 깨달으려고 해도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저녁이 되면은 암구호가 전달이 돼요. 그걸 만약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한밤중에 뭐냐고 묻는데 저쪽에서 대꾸가 없거나 다른 거 하면 총으로 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암구호처럼 그것이 적군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아군 우리 편에게는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는 다 알려진 거지만, 그러나 적이라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인 영생을, 복음을, 구원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라는 말의 뜻은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회라고 있어요. 올해 김민철 장로님과 신춘자 권사님이세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주인의 재산, 그리고 또 주인이 거느리는 다른 종들을 다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뚝섬교회 매니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도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 청지기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알아가지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인 사이지만 남자가 너무 입이 가벼워가지고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자기가 사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자기가 포옹했다든지 입을 맞췄다든지 떠든다면 그런 남자에게서 그 여인은 아주 정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건 비밀에 될 수 있으면 자기하고 이제 사귀는 남자 여자는 비밀스러워요. 두 사람이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구역장도 권찰도 다른 직분을 가진 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임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것이 확실해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받는 비결을 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숨겨진 비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일꾼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서 교회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교회 일꾼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의 감각에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말,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믿음, 순종, 이 세 가지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충성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충성은 주인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충성된 일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노래도 어떤 사람 난 찬송 좋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를 기쁘게, 자기 기분을 위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찬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충성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집중돼서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있어요. 충성의 본질은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주인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 놓고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으로부터 인품도 능력도 신임도 받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충성할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충성할 수 있지만 그 충성은 아니에요. 오직 주인을 위한 충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은 질적인 면에서의 충성은 진실해야 돼. 그리고 양적인 충성은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 돼. 시간적인 충성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아야 돼. 우리가 가지기 쉬운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인정을,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에 가르쳐서 3절 말씀은 이것은 나의 매우 작은 문제라고 했어요. 오늘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안드류 카네기가 후계자 문제를 매스컴에서 떠들썩할 때 그 마지막에 후계자로, 강철왕 이 카네기의 후계자로 이렇게 지목된 사람이 쉬브라고 하는 아주 무명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카네기 강철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남다른 충성심이 있어서 나중에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이 오늘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직으로 옮겼고, 빈틈없는 일 처리를 인정받아서 마침내 카네기 비서로 발탁이 됐어요. 비서가 된 쉬브는 카네기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카네기 있는 곳에는 언제나 쉬브가 있었어요. 하루는 카네기가 혼자 사무실에서 밤이 맞도록 생산 과정에 연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사무실 문 밖에 바로 이 비서 쉬브가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비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 카네기가 아니 자네 집에 가지 않고 이 시간까지 여기 있었는가? 그때 쉬브가 대답하기를 사장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충성함으로 카네기 후계자가 되는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우리 자신은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네,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오늘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보면 주님 일꾼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주인이 내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마 하고 다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맡겼어요. 그 사람 능력에 맞게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돌아오셔서 잘했다는 그런 일꾼도 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늘 심판에 따라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오늘 구경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요즘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지난 지방회 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20, 30%가 교회 안 나온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구경꾼이 많아.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온전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니까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가 막 구경만 한다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저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나. 구경꾼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구경꾼은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지 공연자가 아니에요. 공연하는 걸 구경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교회 일꾼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꾼은 교회 부흥은 안 돼, 막 불 끄는 소방서가 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먼저 내가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접근하면 먼저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어요. 감사해요. 저는 이번 지방회 때 가서도 너무 고마워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천호동 쪽에서 우리 침례교단에 가장 크다고 했던 한 교회가 있어요. 한 1000여 명 출석했어요. 여러분, 그분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쫙 갈라져서 하나는 교회에서 드리면 하나는 어디 하남시 미살인가 그쪽에 하나 얻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후임 담임 목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에 방관자가 돼서 안 되고 동참자가 돼야 되고 교회 부흥하는 일에 그냥 소방서처럼 불 끄듯이 교회 부흥을 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명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 3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70년대,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시험들과는 어떤 일이 있어서 교인들이 나가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됐어요. 다시 그 자리를 메꿔줬어요.
2000년대 넘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한 번 휘청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일꾼은 어떤 주님의 일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냥 가속 페달을 밟는 사람, 전진 기아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뚝섬에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구역장과 관찰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보상에 이렇게 상급이 있을 줄 믿고 내게 주어진 구역장 관찰의 소임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인정과 칭찬과 주님 마음에 합당한 종들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뚝섬의 직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